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한국에서 이제 개척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물어봤을 때 자기 교회는 지금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참 부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성가대 자기 할머니 나오니까 우리 할머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신랑이나 신부를 앞에 두고 프로포즈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세레나데라고 하나요? 부르듯이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기쁘고.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또 중고등부랑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대상으로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어른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다입니다.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아이들에게 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부 또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출생률이 점점 더 감소하고 전도하는 일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수의 어린 양떼들, 자녀들을 주셨다는 건 참 복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고 아이가 커가면 스스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 이 두 번째 편지에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도 어떤 때에는 마치 1년처럼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의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기쁜 1년을 보냈기에 하루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1년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지금 올해도 벌써 9월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이제 여름을 다 끝내고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0일 정도만 지나면 2023년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놀랍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더 멋지게 예쁘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많이 컸죠. 올해 초 사진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자, 다 같이 우리 친구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죠? 은빈아, 뭘 것 같아요?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자, 이거 많이 봤을 텐데, 그치? 연우야. 나무에 있는, 요게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세 글자예요, 칸이. 나무에 있는, 나이테, 맞아요. 나무에 있는 나이테죠.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거기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가운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진한 것을 세어가면서 나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나이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의 지금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세볼 수 있어요? 눈으로? 여기서부터 이 진한 거를 하나씩 세가면 되거든요. 대략 몇 줄이에요? 나이테가? 은빈아 60?
아니야. 그렇게 세면 안 돼요. 여기 그걸 촘촘하게 다 세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꺼먼 거 요게 하나야. 많이 자랐어. 그래서 대략 세보면 지금 한 20개 정도 보입니다. 20개. 그러면 이 나무는 몇 살일까요? 그렇죠. 한 20살쯤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올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청소년부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지금 나이가 몇 살? 또 자기 손가락으로 한번 자기 나이를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개를 더하면 20개가 될까요? 몇 개를 더 더해야지 20개가 됩니까? 아마도 여러분 손가락이 부족해서 발가락까지 사용해서 만들어야지만 20개가 될 겁니다. 자,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는 나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직은 이 손가락만으로 자기의 나이를 표시하지만 어느샌가 발가락으로 다 사용해서 내 나이를 표시할 때가 되면 이제 20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손가락이 부족해서 발가락으로 덧셈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이 쟤는 어른 되긴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어린 영유아부 아동부 친구들이라도 언젠가는 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어른?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그쵸? 우리 혜빈이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 그게 꼭 20살 어른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되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은빈이랑 건아가 아동부를 대표해서 자신의 이 장래희망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싫어? 니네도 이제 청소년 된다 이거야?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들 또는 롤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아저씨,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될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네.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되냐 말할 때 거룩한 행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건함,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축구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선수를 모를 수가 없겠죠. 네, 손흥민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지금 월드스타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어제도 뭐 헤드트릭 교체되고 했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죠. 은빈이? 아니에요? 맞죠? 거기 끄덕끄덕 하죠. 자, 손흥민 같이 멋진 축구 선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꿈이라 하더라도, 손흥민 같이 유명하고 축구를 너무나 잘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기 있는 축구 선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축구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바램과 소원대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그러한 직업을 갖고 원하는 모습의 그러한 롤모델을 따른 그러한 어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 되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내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가를 날마다 뭐예요?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일보다 수십만,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것보다, 또는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또는 교사가 되는 이런 모든 일이 참으로 좋고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자, 여기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곳은 참으로 밝고 의로운 나라며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며 더러운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건데, 그 나라를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꿈꾸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야 한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쉽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한글로? 그쵸, 천국.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바라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말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이제 멋진 친구들이 점점 자라나서 후에는 멋진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만 멋진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멋진 어른, 사람들에게만,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영유아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짧게 한 30초만 같이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우리 아이들을 2부 순서 할 수 있도록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30초 정도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소원을 담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 또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일회까지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지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어른들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일어나서 이 영문으로 퇴장하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멋진 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퇴장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사세보라는 지역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그곳에 이제 설교하러 가실 때 저도 그때 일본에 있을 때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 교회 연합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그때는 없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앞부분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 지금처럼 짧게 하고 퇴장할 때 이 가운데로 쭉 나가면서 성도들이랑 하이파이브 하면 나가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그 미국식이죠. 막 축복해주고 막 너 잘 될까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멋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퇴장할 때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나이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이제 더 이상 어린 나무가 아니라 다 큰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꼭 나이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나무가 이제 치목이 아니라 다 자란 나무인지, 나무는 뭐 평생 자라긴 하지만 이제 이게
더 이상 어린 나무가 아니라 이제 다 자란 나무다. 그래서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나무를 다 잘라갖고 나이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확인합니까? 그 나무의 외형 또는 수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는 그 잎사귀가 봄철에 얼마나 많이 돋아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과실을 얼마나 맺을 수 있는지를 보고서, 아, 이제 이 나무는 상업적 가치가 있다.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는 과실수로 써야 되겠다. 또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로 계속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아이가 20살이 딱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의 모습이, 야, 너는 딱 20살 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어른다워졌니?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우리 아이들이 쭉 우리 밑에서 자라는데 이제 만 18세나 20세가 되어서 성인의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날 딱 바로 아침에 너는 이제 완벽한 성인이야. 너는 와, 애기의 티를 완전 벗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이로 어른을 판단하고 어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 이외에 다른 면들을 보고 이 아이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20살이 되었다고 해서 다 어른다운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른들이 가득하죠. 그렇지만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청소년들,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지만 대부분의 이 세상의 끔찍한 일들, 참으로 저런 일은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저지르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그냥 나이가 되어서 그냥 어른이 되면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냥 나는 너희들에게, 교회 다니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값진 보배로운 믿음을 이 사도들과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너희는 이미 정말로 뛰어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공부를 쭉 마쳐갖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박사 졸업자들, 하버드 박사 졸업자들을 쫙 앉혀놓고 어떤 사람이 총장이 나와서 말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회의 유능한 일꾼이 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이 능력과 재능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사용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박사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들과 함께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그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야겠다 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어른이 된다는 게 참으로 믿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성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 소설가를 꿈꾸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직 글도 제대로 못 썼겠죠. 근데 한적한 카페에 가서 이제 타이핑하면서 막 어떤 소설을 써야지 난 유명해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스님이 들어오는데 그 스님이 딱 보기에도 보통 스님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딱 왔답니다. 딱 봐도 너무 영험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셨대요. 막 후광이 비치고 막 이러셨대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유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그 스님이 차분하게 앞으로 글 쓰는 일을 10년 동안 계속 하시면 당신은 분명히 유명한 소설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 제대로 책을 써본 적도 없는데 10년만 참으면 유명한 소설가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놀라갖고 아니 스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 미래를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일이든지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진짜 도인이시죠? 10년이면 강이 변하고 산도 변하는 세월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유능하며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0년이면. 참으로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비록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더라도 교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1년, 2년, 그리고 5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 교회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 다큐 영화 IM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에 인기 있는 여자 가수 보아라는 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아가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그 이제 영화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의 인생 반이 연예인으로 살아왔답니다. 워낙 일찍 데뷔해갖고. 근데 자기가 연예인을 시작하기 전에 본명으로 살았던 이 자신의 삶과 지금 보아라는 이름으로 연예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 달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반을 또는 그 이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았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채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른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묻는 것이죠. 운전을 10년 정도 했으면 몬트리올에서 시동을 여기 교회 밖에서 시동을 걸어서 집에 갈 때 차선을 못 바꿔서 토론토까지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10년이나 했는데 운전을 10년이나 했으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차 못해 하고 차문 다 열어놓고 키 꽂아놓은 채로 그냥 집에 도망가는 그러한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냥 믿음도 아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채 10년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재림의 이 시대를 볼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겠죠. 하루하루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올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죠.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이전과 다르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 오심에 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이 남았는지 5년이 주어졌을지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졌을지 아니면 이도 아니라 단 하루만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까지 오기까지 아주 심한 우여곡절이 있기는 않았지만 내면의 갈등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젊은 때 신학을 해갖고 저 목사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돈을 추구해도 안 되고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청렴해야 되고 약간 가난하게 사는 게 목회자의 그런 자질처럼 여겨졌을 때였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싫었어요. 은혜 주실 때 지금은 아닙니다. 좀 늦게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지금 저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은 아니에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채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재림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시며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청년이 이제 완전 새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은 청년이었는데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이제 소그룹 할 때 기도해보라고 할 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문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테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렇지. 천국에 가서는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성경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베드로는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비밀이라는 게 있죠. 이 비밀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말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야지 삶을 살기에 더 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긴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그분 앞에서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대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독교는 더 이상 대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딜 가나 기독교가 환영받고 교회 다녀? 그럼 나도 한번 다녀볼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잘 사는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이제 후진 그러한 종교가 됐죠. 교회에 아직도 나가? 교회가 아직도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 좀 덜하겠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이라는 가치와 경건함이라는 가치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가치가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갖지 않아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라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혼자 일찍 나와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사람보다 별로 유별나게 왜 저래?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됐지. 직장까지 나와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는 더 심하겠죠. 꿈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큼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만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에는 수많은 안 좋은 일들, 우리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의 뉴스를 듣습니다. 때때로 총기 사고가 터져서 수많은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만이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 돈을 찾으려고 은행 카드를 들고 동네 근처에 있는 이 CD기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막 갔을 때였어요. 한 2만 원 정도 찾아야 되겠다. 현금을 찾아야겠다 하고 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한 아주머니가 은행 카드를 막 넣었다 뺐다 계속 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막 계속 분주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 CD기 앞에서. 보이스피싱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보이스피싱이 아직 유명해질 때가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카드를 막 하다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팍 지른 거예요. 팍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안 했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고 왜 이러나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돈 하나도 없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 계좌를 거기서 다 확인했더니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랑 통화했겠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절규가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우리를 어떠하던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자가 되도록 오늘부터 이 남은 2022년도 남은 시간부터라도 다시금 그 길을 제대로 된 길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저보다 더 선배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너무 바쁩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죠.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때때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아무것도 아닌 채 언제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나 하고 다 잊혀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이 일상의 바쁨 때문에 잊혀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며 그들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물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지 알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또 2022년도를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만큼 우리의 자녀들